LA 가면은 유명한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 장도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 7월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세계 한인 선교대회에서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도원 회장님은 현재 50세 초반의 그런 나이입니다. 이분이 미국 내 부자로는 8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미국의 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커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부부에 이분들이 38위의 타이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지금까지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브라질과 중국 조선족 선교를 다니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내 수입의 10분의 1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고 싶은 것 안 사주고, 또 냉장고도 텅텅 비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20세에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LA에서 옷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 와서 안 해본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는 일이라든지, 혹은 밤늦게 청소한다든지, 하루에도 몇 잡을 갖고, 그러면서 참 어렵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옷가게를 하면서 참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이상한 것은 돈을 벌면 벌수록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자기를 알고 이미 자기보다 더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급해 있던 그 아내가 먼저 어떤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에게, 여보, 우리 한 번만이라도 나와 함께 예배에 참석합시다. 그래서 늘 세상의 것으로 즐기고 그렇게 살던 그가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내를 따라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 자기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 10여 년 이상 그 이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참 아플 때 함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미국에 와서 잠시 잊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거기서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브라질과 중국의 선교를 다녀온 후에 자기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하신 말씀의 연속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자기에게, 우리 형에게 좀 얘기를 해주셔서 나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부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가 많은 소출을, 많은 것을 거뒀고 내가 내 창고를 크게 해서 그곳에 쌓고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 내가 넉넉하게 즐기며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부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았지만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삶이 바로 이와 같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도 중요하고 또 내 삶의 인생의 목표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보다 너희들의 목숨이 중요하고 너희들의 입고 마시는 것보다 너희들의 몸이 더 중요하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을 그냥 잊고 지나가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까마귀와 그리고 백합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이 까마귀 이 새잖아요. 한국에는 참새가 있지만 미국에는, 물론 미국에도 참새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에 있는 새들은 또 한국의 새보다 몇 배가 큰 거예요. 아마 여기는 영양이 좋고 잘 먹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들을 볼 때마다 참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새는 도대체 누가 먹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새들이, 비가 오면 그 새들이 어디가 있고 눈이 오면 그 새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그 새들은요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가 이 새들보다 얼마나 나에게 더 귀한 존재들이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져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또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한들 그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삶에 변화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 혹은 또 우리 미국에 와서 여태까지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오늘 이후의 앞날에 대해서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여태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들에 있는 꽃들이, 들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향기도 맡고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풀보다 더하지 못해. 솔로몬이 입은 것도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믿음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2년 전에 저희 집에 둘째 딸 하예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애틀란타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가게 며칠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짐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빠 같이 갈 거죠? 당연히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로 가면은 그거 어떻게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갈 테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같이 갈 거죠? 그러면 같이 가지. 또 그 다음 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아빠가 믿음을 못 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많은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목숨까지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염려가 많은데, 아침 먹은 아이가 아빠 오늘 점심은 뭐 먹으면 되죠? 아빠 저녁에 꼭 저를 위해서 밥 좀 준비해 주세요. 저 굶으면 안 돼요. 아빠 내일 저희가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아빠 옷을 꼭 준비해 주세요. 아빠, 하여튼 저는 아빠한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꼭 좀 도와주세요. 아마 몇 번은 아빠들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분명히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야, 그만 걱정해라. 그만 걱정해. 아빠가 있지 않느냐, 엄마가 있지 않느냐. 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직 모르는구나. 아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어떤 세상에 어려움과 참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너를 잘 양육하고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아빠만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개구장이라도 좋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희 삶 가운데 눈물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앞날을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요,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하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 여러분, 이 주위에 참 부모님이 없는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날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그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 아버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을 만드신 어느 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들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뱀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마귀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너지. 너는 너를 위해 살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했을 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바로 아담과 이브와 그 모든 후손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모든 인류는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세상의 더러운 신 마귀와 사탄이 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조종하고 그들을 바로 파멸과 멸망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이 땅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다 이상하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목마름, 갈급함,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혹은 정욕으로, 세상의 어떤 명예로, 어떤 학문으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니만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갈급한 것, 더 목마른 것입니다. 더 thirsty한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바로 이 도적, 세상의 마귀 사탄이 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죽이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살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지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눈물 나는 운명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을 통해서 그동안 이 죄 때문에 나를 사로잡던, 나를 죄의 이 종으로 삼았던 마귀 사탄의 그 이 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정신으로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시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왜 그때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먹어야 됐는가?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됐던가?
분명히 나는 내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 뒤에서 무언가 나의 인생을 주동했던 그 무엇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도력질하고 끌고 가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귀신이고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함께 오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나라고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다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까워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만 사랑하게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진 그 사람은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생수의 강, 평강의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이 어둡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 우리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집을 나간 자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울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부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이건 전세적인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루에 좀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 40명, 50명씩. 많은 이 젊은이들이요, 한두 번씩은 다 참 자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를 가는 것도 다 불안하다고 그래요. 왜? 언제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와서 막 죽일지 모르는, 묻지마 이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칼이 총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마음이 다 공허하고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그들의 마음을 다 잡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일렬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망울이 큰데 거기에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는데, 일렬로 가는데 그 사람들의 목에 보니까 다 쇠사슬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죄와 세상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죽음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묶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마귀 권세가 그들을 붙잡고 저들을 불타는 그런 불모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옆을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나가는 그 행렬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기도 하고 안타깝다 혀를 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많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인생을 즐기기에 바쁜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인생의 좋은 것들을 찾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엔조이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이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손에 말씀의 이 검,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이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 땅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더 즐기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이쪽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무심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살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삭슬,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내 앞에 돌아오기를 나는 소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인생의 우리를 향한 진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